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라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우리는 신정왕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늘나라 가족은 혈연, 이 육체로 맺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님 나라 가족은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그 하늘 가족들이 풍성함을 서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곤란스럽죠. 그래도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늘 가족으로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데리러 온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데로 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니까 바닷가로 가셔서 배에 타셔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천국 비유장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며, 그 나라의 성격은 어떠한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비유라는 말은 뭔가 하면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거는 옆에다 툭 던져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비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뭔가 하면 제가 어떤 여자를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은 사과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사과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이쁠 것 같습니까? 못났을 것 같습니까? 너무 예쁠 것 같죠. 사과 같은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호박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 사람이 이쁠 것 같습니까? 못났을 것 같습니까? 네, 못났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 같다, 호박 같다 비유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해 주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은 바로 그런 나라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마음의 밭이 4가지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마음의 밭이 진짜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밭은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3가지를 딱 들을 수 있겠죠. 씨 뿌리는 자, 그리고 그 씨, 그리고 그 마음의 밭.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확장을 위해 씨 뿌리는 자가 필요하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요, 씨 뿌리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시작은 그렇게 나오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비유로 쭉 설명하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석학자들은 보통 이 씨 뿌리는 자를 3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몇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3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완성자.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바로 씨 뿌리는 자다. 세 번째는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씨 뿌리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당신의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하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죠? 씨 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되느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거나 씨를 뿌려야 되는데도 뿌리지 않는다면 게으른 농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른 농부는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그런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다? 아름답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뭘 뿌려야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씨 뿌리는 자가 될 때 그가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씨 뿌리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목장 소식지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총회 그 고신 총회 본부에서 열린 KPM 그 대회 그 이제 집회에 가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그 전라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가고 전도하러 가는데 여자 전도사님을 데려갔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분도 역시 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로서 선교사로 와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인데 추운 겨울날 이 사람들이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끊겼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간호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30이에요. 30살짜리 간호사가 시집도 안 갔는데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 추운 날 얼어 죽은 거예요. 아침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막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앞선 수많은 씨 뿌리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뿌려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난 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진교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씨를 뿌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게으른 농부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진교 땅에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줄로 압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천으로 전도할 사람이 널려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진교 땅 인구가 많이 줄어도 6천 명이라 그러는데 10분의 1만 와도 600명이잖아요. 그죠? 만약 20%가 예수를 믿으면 몇 명입니까? 120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래 나와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러 가시면서 보니까 밭이 이제 다 추수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넉 달 있다가 이제 추수해야 됩니다. 이런 지경의 그 밭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이 땅에는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라고 설명해 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교 땅을 한번 바라봅시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죠. 차고도 넘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12월 25일 날 이 희어진 밭에 가서 낫을 되어서 추수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씨 뿌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 2달 동안 부지런히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뿌려지는 씨는 천국의 복음을 상징한다. 자, 오늘 성경에 이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씨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면 그게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그 복음이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뿌려질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씨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씨가 아주 작은 건데 뿌려놓으니까 몇 배까지 오른다고요? 30배, 60배, 100배요. 저는 이제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 진교 들판에 가다 보면 여러분 벼가 이제 거의 추수가 다 됐는데 그때 막 올라올 때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벼를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줄기에 한 100개가 달리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아, 한 100개 정도 달리는구나. 그 씨 하나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죠. 밭에다가 고추대 심어 놓으면 고추가 막 엄청나게 많이 달리죠. 제가 가을에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씨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죠. 이 복음의 씨가 우리한테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는 거죠. 자, 나는 내가 이제 씨를 뿌려놨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그럼 어디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당연히 진짜에서 맺히겠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알아듣게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씨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뭐가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지 않을 존재가 없습니다. 다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 씨가 능력이에요.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나라에 와가지고 제대로 꽃도 피워지지 못하고 시집도 못 가보고 그 차가운 겨울날 여관에서 얼어 죽은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의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그 전라도 땅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훨씬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순천인가 저런데 50%가 넘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교회들이 막 큼직큼직합니다. 그들이 뿌려놓은 그 씨가요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자라났다고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겉모양은 화려한데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짜 씨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없는 부흥, 기복신앙,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 행위,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좌우하려는 모든 그런 어리석은 직분자, 이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내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그거라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씨가 진짜가 되는 것, 진짜 씨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가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복음이 딱 있어야 이 사람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니까 진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왜? 복음이 능력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진짜 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니까 죽으셨죠. 자, 우리도 진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맞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가정은 싸울 일이 없어요. 가정에서 아내가 죽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성경 기가 막힌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으면 매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관계 속에서. 교회 와서도 매일 죽어요. 그러면요, 그 죽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알 그대로 있죠. 10년이 지나도 한 알, 20년이 지나도 한 알, 30년이 지나도 한 알.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고, 선교사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럼 내가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줄로 믿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씨,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그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데 그 씨는 반드시 뭐 할 때 능력이 된다고요? 죽을 때. 다시요. 뭐 할 때 능력이 된다고요? 죽을 때. 이 죽는다는 의미 잘 아시죠?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있는 이 육체의 소욕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들, 욕심들 막 하여튼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이런 모든 내 소욕이 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가 진짜인 거죠. 이 안 죽으니까 계속 괴롭습니다. 안 죽으니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화날 때가 언젠가 하면요, 내가 죽지 않았을 때더라고요. 내 안에 막 화가, 분노가 가득할 때 보면 내가 죽지 않았을 때더라고요.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딱 죽으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죽은 씨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력 있는 복음의 씨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마음의 밭을 관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잘 알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 세 번째는요, 가시, 덤불, 네 번째는 좋은 밭. 그죠? 이게 대한 해석은 이제 좀 뒤에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주석가가 되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 밭이 있다는, 밭이, 씨가 떨어지는 밭.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밭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이 반드시 이 씨가 능력이 있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면서 씨는 능력인데 왜 나에게는 30배가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밭의 문제인 거예요. 밭에. 씨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문제구나. 그래서 나를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매 맺는 밭이 좋은 밭이라고 해요. 자, 성경에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거 좋죠.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착 내려주셨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씨가 막 열매를 맺어서 채소를 내면 그 밭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밭이라고요? 복된 밭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우리는 이 마음의 밭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딱 떨어지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막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은 밭이라는 증거는 뭔가 하면요,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밭이 진짜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믿음은 뭔가 하면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밭이에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이 마음의 밭을 방치해 두면요, 첫 번째 보니까 길가에 있는 밭은 새가 날아와서 뭘 한다고요?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니까 마귀에게 항상 빼앗기죠. 이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주무시면 정말 그 시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혈기 있었을 때는요, 그 주무시는 분을 꼭 깨웠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안타깝다. 참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실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떨어지는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밭에 원수 마귀가 떨어지는 씨앗을 집어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밭이 있다고 그러죠? 돌밭요. 우리의 마음이 돌밭같이 이렇게 단단하면 그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회를 참 많이 하면서 경험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돌밭이 되기는 해요. 딱딱해져요. 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무슨 관계가 나빠지면 꼭 저하고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러면 저하고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제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고 풀어낼 수 있고, 그런데 혼자 마음 상해 있으면요, 이게 딱딱해지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주의 종들과의 관계는 막히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혹시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마음의 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딱딱한 마음. 이 가시 등불 같은 거는 뭐 염려, 근심, 걱정이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사 할 때도 가만히 보니까 염려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걱정이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귀로 들으면서도 한 귀로는 또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죠. 이게 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밭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잠언 24장 30절에서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전에 설교도 한번 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나는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를 알아요. 이제 제가 산책을 가면서 이렇게 쭉 들판을 가보니까요, 이런 밭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논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요 정말로 막 그 가라지가 한 개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밭을 관리하는데요, 그 있는 피를 다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조금 옆으로 건너가 보니까
그 노는 말이죠. 막 가라지가 막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밭 중간중간에 막 가득가득한 거 있죠. 그 태풍이 왔는데요. 다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또 변멸구가 와가지고 벌겋게 물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관리하는 밭과 관리하지 않는 밭이 이렇구나. 내 마음의 밭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 두면 너무 보기 아름답고요. 너무 멋진 건데 이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볼 때나 누가 볼 때라도 이 엉망진창인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조명하게 하실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가라지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 있고 정말로 막 잡초 같은 게 올라와 있고 막 온 이게 뭐 밭이 막 엉망진창이 돼 있는 밭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게으른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는 자기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화낼 수 있죠. 우리가 성인이 아닌데. 우리가 나쁜 마음 먹을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마음들을 좀 잘 관리해서 좋은 밭이 되셔서 거기에 툭툭 떨어지는 씨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진교교의 모든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과 우리 진교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비유로 간단한 거죠. 사과 같은 내 얼굴, 호박 같은 네 얼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린 자가 있다, 그리고 씨가 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있다, 이렇게 비유하죠, 천국에. 그럼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는 우리가 되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씨는 복음이니까 능력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있으니까 마음의 밭이 정말 아름다울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밭을 버려두지 말고 항상 살펴서 죄가 들어올 때마다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멋진 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